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군대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 바로 믿어요 목숨까지 주의 군대 날리며 반갑고 높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 나로 위하여 목숨 다하고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군림만을 영광스럽게 오늘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 바로 위하여 목숨 다하고 아끼고 싸움터로 나가 산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대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 나로 위하여 목숨 다하고 아끼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사무엘상 17장 우리 어제 말씀 이어서 12절로 27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로 2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12절로 27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산을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연대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취업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어느 한 지역이나 또 단체를 보면 그 공동체를 잘 섬기며 잘 이끌고 나가는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잘 섬기면서 이끌어가는 훌륭한 리더와 같은 그런 어른들이 있는가 하면 글쎄 그렇게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똑같은 그러한 어른 혹은 그러한 리더로서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른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나이가 많으면 그 사람이 어른일 것이다 라는 말도 결코 틀리지 않겠지요.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나이가 많으면 어른인 게 당연하니까요. 또 그런가 하면 경험과 지식이 많으면 그 역시도 어른이겠다라는 말도 결코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 경험, 그 지식은 결코 여러분 아무에게서나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또 우리는 경륜이란 말을 씁니다. 경륜, 이것은 경험보다 한 단계 위겠지요. 경륜, 많은 것을 경험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그러한 힘. 그래서 참 저 사람은 경륜이 깊다, 경륜이 있다라는 말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물학적인 나이나 혹은 학문과 세상의 어떤 일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나 아니면 그 어떤 일들을 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경륜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어른이다라고 말해도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결코 헛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늘 조심할 것은 성경은 말하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자처럼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꼭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저 사람이 교회 안에 진정으로 어른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대단히 조심스럽고요. 또 정말 조심스러운 것은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직분은 인간이 허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직분에 걸맞게 교회가 또 성도들이 대우하고 존중하는 것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은 내가 이 직분이 있으니까 어른이야 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하거나 생각한다는 그것 자체는 사실은 옳은 일이 아니겠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언젠가 그런 책의 제목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설교됐던 것 같고요. 제자입니까? 라는 말을 썼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른인가, 영적인 어른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어른인가?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어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8 아들이 있었지요. 근데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사울은 자기의 장성한 3 아들을 전쟁터에 보냈노라고 성경은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성한 3 아들, 여기 장성했단 말은 나름의 어른이란 말이죠. 싸울 줄 알고 전쟁에 나가서 나름대로 그 이름 거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어른이라는 말과도 같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3 아들은 장성했기 때에, 즉 아버지 이새가 바라볼 때 그래, 이제 너희들 스스로가 밥값을 할 수 있어, 사람 값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된 어른이라고 판단했기에 전쟁에 보냈고요. 그러나 아직은 너무도 어리고 어린 이 다윗은 아버지 집이 있는 이 베들레헴과 그리고 사울이 사역하고 있는 그 궁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왜요? 사울에게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부른 거예요. 호출이 옵니다. 그러면 다윗은 달려갔겠지요. 아직까지는 말이에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늘 거기 안에서 어찌 보면 우리로 말하면 청하도 안에서 그러한 비서관들로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됐지요. 아버지 집과 그리고 사울을 향해서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왕래했던 걸로 기록된 걸 볼 때, 그러한 다윗을 바라보는 아버지 이새는 너는 아직 어려 라고 그렇게 어린아이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키고 있습니까? 전쟁에 싸움터로 나가는 군사가 아니라 전쟁에 나가 있는 당신의 3 아들들의 안부를 묻기 위하여,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 다윗을 심부름꾼으로 그렇게 심부름차 보내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심부름 간 다윗이 어떤 광경을 봅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여러분 저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사람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다윗이 보게 된 겁니다. 다윗은 소문을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쟁터에 나갈 수 없었잖아요. 어리기 때문에. 저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용맹한지 아마 소문을 통해서 들었던 다윗이 오늘은 아버지 심부름 덕분에 가서 그가 바로 그러한 거인 골리앗을 보게 되었고,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 당신의 형들, 장성한 어른이라고 말하는 형들이 지금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을 다윗이 눈으로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다윗이 이제는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서는 그 모습까지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본다면 분명코 어른 장성한 세 아들들의 이름이 이 세 아들이 그렇게 등장도 하지만, 허나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장성한 세 아들들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아버지 심부름을 보냈던, 아버지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그러나 사울 왕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이세는 다른 아들들이 아닌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아닌 마지막 여덟째 다윗의 심부름자 보냈던 것도 사울 왕을 잘 알고 사울 왕이 그의 무기든 자로 그렇게 여길 정도로 다윗을 그렇게 의지했기 때문에 아마도 보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은 장성한 다윗의 세 형들이 아니라, 아니 그보다 또 훌륭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바로 어린 다윗에게 모든 조명을, 어린 다윗에게 모든 여러분 초점을 맞추면서 성경이 기록된 걸 볼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어른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아버지는, 그리고 형들은, 그리고 사울 왕은, 이스라엘 군대는 다윗을 어린 꼬마로 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 다윗을 영적인 어른으로 바라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윗을 그렇게 어른으로 여겼을까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어른일 수 있었던 이유를 확인해 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정한 영적인 어른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아야 할 여러분 그러한 말씀이 아닐까요? 첫째가 바로 이런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됩니다. 본문 18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물론 12절, 17절로 나와 있습니다만 17절, 18절에서 18절 봅니다.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라는 이 말씀, 뭘 말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이새의 눈에는 다윗은 아직 어린 꼬마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쓰시기 위하여 이미 사울 왕을 여러분 돕는 자로, 아니 그 전에 이미 어디서 했습니까? 선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된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분명 그 아버지 이제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다른 형제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새는 지금 이 다윗이 그냥 당신의 8 아들 가운데 하나로만 이기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 부었으니까, 물론 그래도 아들이니까, 자식이니까, 막내니까 여러분 그렇게 취급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버지라 한다면 조금은 더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요? 근데 이 아버지 이새의 눈에는 여전히 다윗이 뭡니까? 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아이로, 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아이로,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어른들은 뭐예요? 무시와 천대를 받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누가 말입니까? 영적 어른된 사람들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가는 곳에는 늘 뭐가 있습니까? 많은 핍박이 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변화도 역사도 있지만, 근데 항상 거기에는 무시하는 일들이,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멸시와 천대를 당했던 것,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당연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여러분 팔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11절로 12절에 보니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즉 주님 안에서 영적인 어른된 성도들은요, 늘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지만 그것이 결코 짜증낼 일도 그를 향하여 화내고 싸울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이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윗이 비록 어리다지만 이미 선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고 그는 마음 가운데 있을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어찌 보면 비록 아버지나 형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가 모르지만, 그렇지만은 그러한 자신을 무시하면서 어찌 보면 심부름 보낸 건 이거 무시한 것 같은 거예요. 형들은 아버지 눈에 보일 때 장성했으니까 싸움도 보내고, 너 다윗은 아직은 꼬맹이니까 심부름이나 해. 12절 덩어리 갖고 가가지고 천부장에게 드리고 네 형들의 안부를 물어가지고 살피고 증표를 가지고 와. 근데 이 일에 대하여 다윗은 전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왜요? 그가 바로 어른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우리는 우리가 사역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 누군가가 나를 천하게 여길 때 어떤 행동을 취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사람들은, 영적 어른들은 이러한 가운데 정말 어렵지만은 이것을 이겨내는 자가 아닐까요? 세상이 내게 여러분 이런 말로 저런 말로 무시한다 해서 나도 그들에게 똑같이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여러분 대응한다는 것은 그건 어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도는, 아니 교회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그분의 삶이 십자가의 당신의 모든 것을 손해보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는 손해보는 곳입니다. 성도는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소리를 볼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야지요. 열의 하나를 11조로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이런저런 봉사와 섬기가 헌신에 열심을 내야지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는 그렇게 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며 당신이 손해보셨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 나를 천대한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대응해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구나,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화를 내버리죠. 이까지 것이 네가 뭘 안다고? 네가 교회를 알아? 네가 나를 알아?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간의 어떤 다툼도, 또 성도든 우리가 마을이나 일터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그런 좋지 못한 모습들도, 사실은 영적 어른된 성도들은요, 누가 나를 무시하고 천하게 여기면 이제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나를 영적 어른으로 인정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기쁘게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 사실 대단히 어렵지요. 저도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런데 감당을 해야죠. 왜? 그가 바로 영적 어른이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또 보세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영적인 어른으로 그에게 기름 부어서 그 일을 쓰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라본다면 여러분, 진정 저 사람이 참 어른이야 라고 했을 때는요, 자기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만 더 포함해 볼까요? 혹여나 누군가가 주의 종에 대해서는 이런 말 저런 말로 무시하거나 천하게 말할 때 어떻게 해요? 그때 그냥 귀 막아버리고 나 안 들은 것처럼, 나 못 들은 것처럼 그렇게 휘버려야 합니까? 오늘 다윗을 가보세요. 오늘 다윗이 여러분 행했던 그 일들 가운데 본문 26절 한번 봐볼까요? 2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시할 때, 교회를 여러분 무시하고 사람들이 천하게 말할 때 뭐가 일어나야 한단 말입니까? 영적인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의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멸시하고 천대할 때는 이건 여러분 저 사람들이 모르니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구나라고 기쁘게 여기면 될 일이지만 혹여라도 누군가가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가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욕하거나 죄송하지만 하나 더 넣을게요. 주의 종을 욕하면 어떻게 해야 해요?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야 해요. 이거 그냥 싸우자는 화가 아니라 영적인 여러분 합니다.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 한답니다. 분열이 일어나요. 분열. 그 안에서 분노가 이건 여러분 육적인 분노가 아니라 영적인 여러분 분노가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다윗이 뭐하고 있습니까?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처음 봤어요. 소문만 들었다가. 근데 그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며칠 동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40일을 그렇게 지금 싸움을 못한 채 이스라엘은 나오지는 못해요. 골리앗은 소리 지렀지. 어제도 본 것처럼 나와 니게 한 사람 나와 싸우자. 이기는 자는 진짜의 종이 되고 이기는 자는 아니죠. 이기는 자는 주인 되고 진짜는 종이 되고 나와라 하는데 이스라엘은 누구 한 사람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건 다윗은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형들을 장성했다 군대 말하는데 형들도 꼼짝없이 거기에서 떨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왕 사울도 하나 못한 채 그렇게 지금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여러분 사울이 그랬던 거예요. 누구든지 저 골리앗과 싸워서 나가서 이기는 자는 내가 많은 재산을 줄 것이고 내 딸을 줄 것이고 네 아버지 집에 세금을 면제 주겠다는 말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 표현을 언급했습니다만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사울 왕이 이긴 자에게 주는 어떤 그런 공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왜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왜 네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욕하느냐라고 거기에 분노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0계명 가운데 3계명을 잘 압니다. 뭐예요? 세 번째 계명 3계명 말입니다. 그렇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욕되게 여러분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여기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그 어떤 행동도 있지만은 또 뭐예요?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는데 나 모른 채 버린 것도 똑같은 행동 아닙니까? 누군가 교회를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그냥 못 듣는 채 알고 내가 저 사람과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피해버리는 그것도 똑같이 무엇을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욕되게 하는 것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왕 아버지가 생각했던 장성했던 생각했던 새 아들들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계명의 3계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저 골리앗이 주의 이름을 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끽소리 못한 채 그렇게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에 대해서는 그냥 뭐만 하면 난리 날 것인데 정작 교회를 욕하고 주의 종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린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는 의로운 분노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인 거예요.
우리는 대단히 자신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그러나 정말 민감해야 할 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입니까? 교회 문제입니다. 하나는 나라 일이에요. 여기 대해서 더 예민하고 민감해야지. 내게 뭐가 손해가 될까? 이것은 민감하고, 교회에 뭐가 손해가 될까? 이건 두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정말 교회 것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함부로 손대지 말고. 근데 정작 내 것은 아끼면서도 교회 것은 쉽게 생각한다는 거,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닐까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봅니다. 마지막 27절이죠.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성경 하나만 더 봅니다. 27절에 말하기를 백성의 전과 같이 말하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앞에 지금 다윗이 그랬자 26절에서 이 블레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지역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지금 사실 다윗이 그 대우를 받겠다는 겁니까? 아니지요. 이스라엘의 이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에서 분노를 내게 하는데, 근데 백성들은 말합니다. 백성의 전과 같이 말하되, 보십시다. 백성이 뭐같이 말한다고요? 전과 같이 말하되, 전과 같이. 지금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요,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40일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물어요. 아니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기면 어떤 상을 준다고? 또 이 사람은 물었을 거예요. 어떤 상을 준다고? 어떤 혜택이 있다고? 어떤 대우를 받는다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니까 백성들이 말한 사람들 전과 같이 앞에도 말했단 말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의미가 있지요.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그 한 사람을. 어떤 한 사람이요? 저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저 사람과 싸워서 죽겠다라고 나간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와 싸워서 내가 죽고 그도 죽게 된다 한다면 아마 그렇게 나갈 때는 자기도 죽을 각오를 하겠지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내 아버지 집이 내게 오는 그런 모든 보상이 크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렇게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나오지 않겠는가. 아마 사울왕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런 기도를 할 거예요. 정작 내가 그 사람, 내가 그 주인공이 되었다는 생각지도 않고 누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지? 누가 싸우지?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누가 내일 보시겠습니다만 오늘 부모도 느껴진 것처럼 어린 다윗이, 아버지가 볼 때는 꼬마의 다윗이,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양을 지키는 그런 어린 다윗이 내가 거기 나가겠다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게 바로 어른 아니냐는 거예요. 모두가 다 두려움에 떠는 가운데 꼼짝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다려서 바로 그 한 사람 어린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 내가 싸우겠다라고 자원하고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참으로 어떤 일에 대하여 내가 그 일 하겠습니다. 내가 그 역할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됩니까? 아니에요. 내게는 분명히 손해가 될 일밖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그 짐 제가 지겠습니다. 그 수고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선교사님들과 카톡을 받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어떤 교회가 제 동기 교회인데요, 제 동기인데 전화가 왔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담양에 있습니다. 제 동기고 저희랑 굉장히 친한데 목포의 한 가정, 저희 그리고 담양에 이렇게 제 같은 목사 신학교 입학도 안수도 물론 노예는 좀 달랐습니다만 같이 받고 형제들처럼 그렇게 오가면서 왕래하는 그런 동기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제 왔던 전화지요. 어제 전화가 끝났는데 뭔가 했더니
그 교회가 작년 1년을 결산하고 남은 것이 한 2천이 남았는가 봐요. 그런데 그 2천과 더불어서 또 그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 굉장히 큰 사업을 해요. 큰 부자예요. 그 장로님이 한 2천을 또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한 4천을 가지고 코로나 때 어려운 목회자들, 선교사들을 돕겠다라고, 그래서 저한테 몇 사람 추천해달라고 이렇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서로 잘 알고 있으니까요. 참 너무 감사했던 것은, 그래, 이 어려울 때 누군가가 정말 더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이 기다렸던 한 사람이 아닐까. 누군가가 이 어려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했던 한 사람이 아닐까. 마치 오늘 이 다윗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렸잖아요. 누구도 못 나가는데 그 전화를 받게 되고, 어제 그래서 한 3분을 그렇게 추천해 드렸던 일이 있습니다만, 근데 또 저녁에 어떤 선교사님에게, 제 동기입니다만 연세는 좀 많으신데 훌륭한 분이에요. 카톡이 왔는데 본인의 어려운 사정을 이렇게, 아마 저만이 아니라 저희 동기들에게 다 보낸 것 같아요. 아는 우리 그런 분들에게. 근데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어떻게 도울 길이 없을까 생각이 들어서, 또 마치 그렇게 다방에 동기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그쪽에 제가 그 카톡의 내용 그대로 보냈는데,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오늘 다윗 그 한 사람처럼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그 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지금 생각을 잘못한 게 많아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의 원칙이 잃어버렸어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 원칙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를 위한 거예요. 절대로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인본주의라고 하잖아요. 기복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나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뭐 잘 되고 뭐 잘 되는 거. 근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주가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하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게 먼저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부흥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더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고, 그 한 사람이 누가 돼야 합니까? 내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나는 어떻게든지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내가 왜 그렇게 손해봐야 하냐고, 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손해봐야 하냐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느냐라고. 그럼 예수님 그럴 거예요. 아야, 나는 왜 십자가 졌냐? 내가 왜 십자가 졌냐? 예수님 십자가 질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아무런 이유 없이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십자가 졌는데, 정작 교회된 우리들은 내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그것만 따져가면서 이익되면 하고 손해되면 안 하려고 하고, 지금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교회가 교회 모습이 잃어버리고 자꾸 세습 문제가 나오잖아요. 왜 세습을 시킵니까? 돈 되니까.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접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영적인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고 누가 나를 천하게 여길 때, 이건 이제 복음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여러분, 복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신앙적인 문제에서, 복음 문제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 그 믿음 때문에 나를 핍박하고 나를 무시하는 거 말이에요. 뭐 그 외에 다른 거 누가 무시하는데 그냥 듣고만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죠. 틀린 건 틀린 것처럼 가르쳐 줘야죠. 그러나 싸워서는 안 될 문제고요. 그 무시, 그 천대를 우리는 기쁘게 여기는 수 있습니까? 그거 어렵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로운 분노를 내는 자가 그가 어른이에요.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기다리는 그 한 사람, 내가 그 짐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 수고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원하여 나오는 사람, 그가 바로 어른이잖아요.
사울이 왕이면 뭐합니까? 다 형들이 아버지가 볼 때 장성한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누가 어른이에요? 오늘 이 평동 서북교회가 그리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이 생각할 문제지요. 내가 정말 영적인 어른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그 어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 어른이 필요해요. 어른이 필요해요. 선생은 많으나 뭐는 적고, 세상은 말입니다. 스승은 적고, 학생은 많으나 뭐는 적고, 제자는 적다 하지 않습니까? 이걸 저희들에게 한번 더 적용해 보세요. 교인은 많으나 성도는 적고, 목회자는 많으나 주의 종은 적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영적 어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데 우리가 귀하게 사용되고, 그때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 그 핍박 기쁘게 즐겁게 여기지 않겠고, 그런 가운데 교회를 향해서, 주의 종을 향해서, 죄송합니다, 뭐 누가 저를 욕하지 않을 건데 혹여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이름을 욕하고 비방할 때는 단호하게 의로운 분노를 바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들지겠나라고 나타나는, 기다리던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서, 우리 교회가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안에 어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그들은 자기들에게 손해가 될까봐 두려워 떨고 있고, 그토록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고 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나가지 못하고 있고, 입 하나 열지 못한 채 있고, 하나님 그렇게 왕이 많은 것들을 제시하면서 한 사람 나와라 해도 주님 그렇게 기다리는 한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어린 다윗이지만 하나님 그가 아버지 자신의 무시와 천대를 기쁘게 여겼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그들을 향하여 의로운 분노를 발하였고, 정말 간절히 기다렸던 그 한 사람, 바로 내가 그 점을 죽였더라고 나섰던 이 어린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주께서 종에게 주셨고, 오늘 이 말씀을 주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평동서북교회 주셨사오되,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진정으로 영적인 어른인가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우리 모두가 영적 어른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행복을 줄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속히 이루어지는데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여 우리 하나님 신남선 권사님 주 앞에 왔사오니 요정을 기억하시고 영적 어른으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큰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전인국 집사님 강령래 권사님 주 앞에 왔사오니 주님 앞에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고 주의 영광을 통으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리워 주었으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 박영석 권사님 주 앞에 왔사오니 주께서 정을 기억하시고 붙드셔서 영적인 귀한 어른으로 그 사명을 다하며 주의 나라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 예비합니다. 우리 김연욱 권사님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거룩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늘 기도하며 주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나가는 귀한 여정 되게 하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김용자 권사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상을 통해 예비합니다. 정말 하나님 영적인 귀한 어른이 되어서 아버지 그 가정과 하나님 주의 나라를 세워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마음껏 주의 영광이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들 참으로 하나님 지금 묶여있는 그 모든 아버지 그 묶임에서 주님 아버지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를 예비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내리워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통해 우리 김희자 지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그 마음과 생각을 더 강하게 붙드시며 주의 뜻이란다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란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은 하나님 아버지 당당하게 나서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되는 아버지 여정이 되게 하시며 우리 전임 목사님 되게 하시며 아버지 아들 세연이와 딸 전이 지연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 주여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이 재단 평동서북교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재단이 영적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영적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어른이 된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온전히 펼쳐가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요 정말 영적 어른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 시대와 이 민족과 정말 온 세계를 이끌고 가는 영적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복음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무시당하고 천대받을 때 분명히 팔복에서 말한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가 바로 영적인 어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거나 교회를 욕하거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주의 이름을 욕하거나 핍박할 때에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건 어른이 아니라 어려운 분노를 바라는 게 영적인 어른입니다. 교회가 정말 필요로 할 때 그 한 사람 누가 일을 해야 할까 모두가 다 마다하고 있는 그때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 짐 제가 지겠습니다라고 나타나는 그 한 사람 그가 영적인 어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주여 내가 이 마지막 그 영적 어른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영적 어른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정에서 영적 어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마을에서 영적 어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모든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영적인 어른이 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겠습니다. 우리가 건축할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보여진 것처럼 바로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선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통해서 회복되고 그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로 사명 다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평동서북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금년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을 주께서 들어주시되 영육 안에 강건하고 모든 자녀들과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코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에 잘 감당하고 이기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10시, 11시 반에 정용진 안수집사가 점장으로 있는 지리산 순환하루 식당을 개원해서 이제 개업이라고 이야기하요. 그 예배가 있습니다. 11시 반에 그 장소에서 두 분의 장로님들과 저희 가족과 그 구역의 인도자님과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쪽에서는 직원들과 또 대표이사까지 같이 와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정용진 안수집사가 이제 그 모든 것을 책임자로 잘 감당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주님 안에 건강한 믿음으로 그 과정을 서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3일밤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정말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벽 예배며 수요 예배며 강물 예배며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며 모든 예배가 바르게 서되는 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각자를 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과연 영적인 어른으로서 그 삶을 다했는가를 하나님 아버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나이가 많다가도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 자리라도 아버지 세상을 이긴 데 전화가 주는 그런 경륜이 많다 할지라도 그가 어른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귀한 어른은 복음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하고 천대할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자라고 하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거나 교회를 욕할 때에 의로운 분노를 바라는 자라고 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며 누군가가 이 짐을 져주기를 원하고 기다릴 때에 그 한 사람이 비어서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나서는 그 한 사람이 진정한 어른이라고 오늘 주님 아버지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12절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매, 주여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남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전한 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평동서북교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주의 복음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우리가 감당하며 우리가 실천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선생은 많으나 스승이 적다고 하고 학생은 많지만은 제자는 적다 하고, 주님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교인들은 많을지 모르지만 성도는 적은 것이 현실이며,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라고 이름 불리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진정한 주의 종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인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정작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아무것도 쓸모없는 아버지 약한 자를 하나님 주의 종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주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셔서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건만,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종으로 사명을 다했는지, 아버지 얼마든지 그 사명을 따라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며
진정한 영적 어른으로 주님 삶임을 다하는 종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귀하고 귀한 아버지 성도들 되게 하시며 우리 평동 소문교회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도 하나님 아버지 안타깝습니다. 나라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풍전 등화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이 상태에 누구 한 사람 이스라엘 군대 안에서는 아버지 그러한 이 상황을 하나님 헤쳐나갈 자가 없는 너무도 절박한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웠던 다윗이 비록 하나님 사람의 눈에는 어린 꼬마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영적 어른으로서 하나님 담대하게 그 모든 길들을 지고 힘있게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을 아버지 풀어나갔던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그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냈는지 그러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평생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러게 다윗의 후손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님 정말 이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울 때이고 세상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때를 당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주님이 피로 갚고 세우신 교회들마저도 온통 하나님 아버지 사람 내에서만 펄펄 나고 하나님 냄새가 나지 않는 이런 악한 때에 주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복음의 종들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어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그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그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답답함을 하나님의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 나가는 귀한 교회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오 주님 용서하여 주님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골리앗 앞에 아버지 아무도 하나님 나서지 못한 채 40일 동안 아버지 그렇게 온갖 욕설을 다 들었지만 누구 한 사람 아버지 여기에 나서서 하나님 싸우는 자가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 아버지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 모습이 오늘 우리 평동서북교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이 어려운 때 누군가가 짐을 져야겠고 이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누군가를 하나님 아버지 그 역할을 해야겠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런저런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약한 교회들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섬기며 저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힘이 되어야겠는데 누구 한 사람 누구 하나 이 상황에 내가 짐을 지겠나요? 하나님 아버지 나서는 자가 없는 이런 상황이란다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예배가 하나님 많은 것으로 중단되거나 축소되고 있고 이 모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에 네가 교회를 위하여 네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하겠노라고 하나님이여 그 한 사람 그 어른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저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과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 누리들이 코로나와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 모습이 과연 무엇이 다른가? 여기저기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하나님의 주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교회들마저도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눈 돌려버리고 예배해버리고 내게 손해가 될까봐 내게 피해가 될까봐 하나님 아버지 무시해버리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염치 없고 염치 없는 일인지요.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주께서
하나님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웠고 이 때를 위하여 주께서 하나님의 종과 우리 귀한 성도들을 세우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때에 다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때에 다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떨고 있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을 이 상황과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영적 거론되어서 하나님 담대하게 나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의로운 분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괴롭고 힘든 자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짐을 지고 나가는 아버지 그만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원하오니 주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마땅한 죄 있는 우리들이 구원받고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처럼 이제 주님 교회는 손해본 것이요 성도는 손해보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여 주님 내가 더 많은 손해를 봄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다 한다면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손해를 봄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주님 아버지 엄청난 그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약한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면 주님 우리가 바로 그런 어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확대하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아버지 어떤 비난과 모욕들은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 거기에는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기다는 한 사람이 되어서 그 짐을 질 수 있는 주여 저희를 되게 하시고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정말 주님 이때에 우리 교회가 다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그저 나에게 무엇이 잘될 것인가, 네가 예수 믿음으로 어떤 데게 유익이 있을 것인가만 계산하는 그런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나니아 삽비다 그 같은 시간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아 영원한 아버지 지옥 불구덩이 빠질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로 인하여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기에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손해보는 자,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자의 삶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올려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세워지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모든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생명 다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의 가정을 강건하게 세우시고 모든 아버지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근심도 걱정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 일하실 대로 주님 우리 가정들마다 막힌 것들을 뚫어주시며 삶의 모든 지치고 원하는 나머지 피곤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우리 평강서북교회가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새벽은 아버지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 깨어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3일 밤 예배하라는 구별 강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함부로 여기지 말게 하시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역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며 주여 우리 교회가 그런 가운데 구제와 선교에 앞장서게 하시사 정말 하나님 복음의 하늘 나락산을 위하여 수고하는 교회로 주여 복되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님의 땅에 가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여 진정의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 평강서북교회와 온 성도들 이 아침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저희들 엎드렸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